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로 건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고 온전케 되면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진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우리 모든 지체와 한 몸이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처리돼야 할 것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우리의 이러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요소가 우리의 의견이다. 의견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자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 자체 사람, 타락한 사람 그 자체가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은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모습은 사람들은 사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와 어떤 많은 나눔을 갖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잡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잡담한다. 이러한 잡담은 보통 어떤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뭐 확실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가장 기본적인 이 삶의 모습은 잡담입니다. 잡담.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선 교회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과 이 모임에서 잡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견에 아주 전형적인 어떤 표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교회 안에서 잡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줄어들 때 그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강한 교회들은 잡담하는 분위기가 별로 없죠. 그러나 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사람 모여서 이런 얘기 잘하잖아. 이런 얘기 또 뭐 할 얘기도 많고 또 의미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잡담이라는 것이 우리 의견의 주된 나타남의 하나의 표현들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통 잡담은 뭐 꼭 나쁜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니고 나쁜 의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잡담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은 영적인 성장의 부족을 의미하고 또 결국 그런 잡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됨에 많은 방해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는 그 잡담이라는 것이 영적인 큰 손상을 주는구나.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기본적으로 손으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우리는 손은 쉽게 더러워져요. 꼭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을 안 해도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일을 안 해도 손은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이 잡담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왜냐하면 이 의견이라는 것이 바로 잡담의 표현이기 때문에 잡담의 의견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잡담이라는 게 영적인 손상을 주는구나.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의 그런 많은 잡담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고 또 영적으로 아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런 잡담을 이렇게 버리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확실하게 봐야지만이 우리의 표현되는 그런 잡담의 모습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의 핵심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러한 이상, 이러한 깨달음이 영적으로 와야지만 우리의 입도 좀 이렇게 많이 절제되고 통제되고 또 우리 입에서 결국
무엇이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우리의 신앙, 영적인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이상을 볼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상을 봐야 우리가 모든 그냥 의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냐는 사람은 이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열린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열린 마음. 또 열린 생각. 또 아주 우리 심령이 영 안에서 가난함을 가져야 그러한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빛입니다. 사람은 빛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지만이 그러한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빛을 은혜로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달아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소구하고 노력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윤리죠. 도덕이죠. 통제하면서 우리 잘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점점점 개선해서 점점점 좋은 사람이 되는, 이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은 이미 틀렸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낸 거예요. 잠깐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더하사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빛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 삶의 모든 것임을 참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없는 사람은 사실 그냥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 교만하다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사실 내가 다 안다는 거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겁니다. 뭐 교만은 뭐예요? 스스로 독립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필요, 나는 다 아니까. 나는 만족하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쉽게 갖습니다.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빛빛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일단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 겸손한, 나는 진짜 부족하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생각이 좀 활짝 열려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 영 안에는 항상 비워져서 오직 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만 내가 사모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결국 하나님의 빛비침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빛비침이 이렇게 오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성경에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내가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 독자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죄인인데 주님이 사랑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비침을 오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구나. 근데 이것이 말은 간단한데 하나님의 긍휼을 빛비침이 와야지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숱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짜 모든 것이 되질 않아.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긍휼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중점과 경륜의 핵심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또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그분이 모든 것이다. 그런 깨달은 빛비침이 오게 되면 이제 그분만 붙잡죠.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졌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근데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만 중요하면 나머지는 다 불성인 거니까 뭐 이해도 가고 관용도 가고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 이유도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빛을 받도록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열린 생각을 주시고 내 영 안에 항상 비어진 영으로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을 보면 심령, 영 안에서 가난하다. 항상 이 영 안에서 비어져 있어야 영적인 것을 하나님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적으로 부유하다 만족하면 뭐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나는 영적으로 부족한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더 채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면 바로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체험된다. 또 우리가 애통하는 자, 애통한다는 그런 뜻이죠. 나의 부족함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겸손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빛비침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비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그러한 축복이 함께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영광을 돌립니다. 뭐 박수 친다 영광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어느 때 영광을 받는가, 하나님은 어디에서 영광을 받는가, 그 말씀이 에베소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 말씀을 기록할 때 21절에 말하죠. 교회 안에서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고 높은 것으로 헌신했고 놀라운 삶을 살아내도 그것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으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원하신다. 뭐 세상에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 단체도 많아요. 선교 단체들도 많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구제와 헌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원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돼.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봐도 특별히 1장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 계시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어느 때 봐요? 바로 교회 안에 금촛대 안에 거느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고 교회만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내가 모든 봉사도 뭐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적인 성전을 하고 개인적인 봉사를 하고 이것이 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은 겁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교회 생활을 강조하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오직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러려면 우리 교회는 뭐예요? 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돼야 돼. 뭐 그게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지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그 결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이러한 이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거 외에 이런 거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갖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종 사람들이 관계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것은 생각보다 진짜 작은 거하고 자존심 때문에 섭섭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섭섭한 거야.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중요하게. 주님이 높여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강해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모든 의견에서부터 자기 판단에서도 벗어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우리를 살지 않고 누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봐야 돼. 아까 뭐 교회와 함께한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하는구나. 이러한 이상이 깨달아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죽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살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의견이나 잡담이 없어지려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은 바로 교회와 함께한 그리스도를 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상을 이러한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는 진짜로 그리스도만 붙잡게 돼요. 그리스도만, 그분만 붙잡게.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의견으로 충돌이나 다툼을 가질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럼 됐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질문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이상, 말씀에서 이러한 이상, 비전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기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이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살 때 보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많이 살잖아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일하고 내 스스로 내 지혜를 갖고 봉사하고 섬기고. 근데 이러한 일,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잘못된 거구나. 이런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게 돼. 내가 또 오늘도 날 살았구나. 이런 의식이 들어와, 의식. 그런 이상을 본 사람들은 내적인 그러한 정죄함이 있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의식이 들어옵니다. 이런 이상을 안 보면 그런 의식이 전혀 내적으로 없죠. 그러나 이러한 이상이 보여지면 내가 오늘도 많은 것을 나 혼자 했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나의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했지만 이것은 주님 없이 내가 한 것이구나. 이러한 어떤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적으로 느끼고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없이 많은 것을 행했구나. 이러한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사실 본 겁니다. 안 본 사람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 주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거야. 오늘도 많은 시간을 주님 없이 행했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려면 사람이 사실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잖아요. 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숨 쉬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 내가 지금 오늘 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숨을 쉬니까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살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호흡해야 돼요. 순간순간 주여 주님을 호흡합니다.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영적인 산소로 마음껏 내 혼안으로, 요즘엔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경계통 안으로, 내 신경계통 안으로 호흡하고 내 세포 안으로 호흡하고 내 영 안에 계신, 영 안에 충만하신 그분을 어떻게 내 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내 신경계통 안으로, 내 모든 세포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점점 이렇게 활력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한다. 근데 사실은 호흡한다는 뜻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가 늘 그래요. 주의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호흡한 차이는 뭐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눌려 있고 억압을 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로 인하여 눌려 있을 때 답답할 때 어떻게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소리내서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뭐 계속 주 예수 이렇게 부를 수 없죠. 보통 또 어느 때는 큰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지도 않고 그 걱정도 별로 없을 때 그래도 우리가 호흡하는 거죠. 호흡한다는 것은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래도 그냥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소리야 내 귀에 들릴 때 주 예수 뭐 크게 외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소리를 내는,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근데 호흡하는 것은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크게 안 불러도 그냥 마음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주 숨을 그냥 주님으로 숨쉬다 할 때 말을 하니까 그렇지, 숨하시야 여러분 속으로 그냥 주님을 호흡할 수 있어요. 주님을 호흡합니다. 주님을 호흡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소리내지 않고도 부르는 것을 호흡한다는 거예요.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소리를 좀 내는 거고, 호흡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소리내지를 않아도 그분을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순간순간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어, 어떤 눌림 가운데 있을 때는 주 예수를 부르고, 보통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분을 호흡해야 돼요. 그분을 숨쉬고 그분을 호흡을 하고 그러면 계속 그분을 어떻게 우리 안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분을 호흡할 때마다 우리 영 안에 그분이 어떻게 충만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5장 17절 말씀에 보면 18절이죠. 18절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뜻은요, 나는 단어가 소문자로 돼, 소문자. 그래서 많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원문이 S자가, 영어로 말하면 S자가 대문자냐. 대문자면 보통 성령이라 번역하고요. 그냥 소문자면 영이라고 우리 영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는 보통 언어에 보면 이게 대문자나 소문자나 많은 논쟁이 많아요. 근데 이게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뜻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그분으로 충만해져.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오직 영 안에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호흡하면, 숨을 깊이 우리 안으로 호흡하면 어떻게 우리 영 안에 충만해지죠. 영 안에서 충만해져.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 안에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이렇게 자꾸만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호흡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영 안에서 충만해지니까 우리 충만해진 게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잡담이 의견이 나올 시간이 없어. 이래서 우리 의견이 처리되는 거야. 내가 의견을 버려야지 이렇다고 버려지지 않아. 절대로 버려져. 내가 뭐 절제하고 노력한다고 버려지지 않아. 여러분들이 영 안에 그분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에 찬양, 노래, 시, 감사 이런 것이 흘러나오죠.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 잡담이나 우리의 의견 같은 게 나올 것도 없고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기게 돼. 이러다 보니까 모든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교회로 지어지는.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의견의 표현이 되는 일반적인 잡담도 사라져서 여러분들도 요즘엔 옛날에는 사실 성도들과 잡담이 많았지. 만나면 뭐 잡담, 뭐 교회에서도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커피숍 가서 뭐 하러 가? 잡담하러 가. 주로 잡담.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잡담을 하면요 마음이 어때요? 편하자. 옛날엔 재밌었어. 신났지. 근데 요즘에는 그런 잡담을 해도 그게 썩 편치 않고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이 자리에 이런 소리 듣는 게 합당치 않다. 나 시간이 없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난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왜 잠깐 그런 내적인 느낌이 오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냥 의견도 사라지고 잡담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남는 게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이것은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온전히 되는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비침이 필요합니다. 주 앞에 열린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말씀에 대해서 활짝 열리며 우리 영안이 비워져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견의 주된 모습인 우리의 잡담이 처리되는 생활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